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법도와 규례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레위기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레위기는 모든 성경이 66권이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레위기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도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등잔대, 그죠? 등잔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상에 관한 부분들, 그죠? 떡상에 대한 부분들, 떡이 진설된 떡, 그 부분들을 떡상에 진설된 떡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잔대,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등잔대는 무엇에 여러분들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보면서 이제 갈 터인데, 말씀을 비유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떡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자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24장이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잔대의 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특히 이제 등잔대는 언제 불을 켭니까? 불을 켤 때와 그리고 불을 끌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불을 켤 때가 있고 끌 때가 있습니다. 불이 필요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어두울 때, 어둠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끌 때는 밝음이 있을 때에, 그러면서 등잔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관리. 그전에는 등잔대 불을 켜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잘 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모습 속에 끄름이 끼는지 안 끼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히 오늘은 등잔대를 관리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켜고 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켜고 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켰을 때에 이 부분들을 불이 잘 타올라서 주위를 잘 밝힐 수 있도록, 그냥 끄름이 안 생기고, 다시 말하면은 그 기름이 이 백을 밝힐 수 있다면은 켰을 때에 이 자체가 백을 전부 다 밝힐 수 있도록 늘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끄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불을 밝히는 것이 백이라 그러면은 켰을 때에 이 만약에 거름이 있다면은 맞습니까? 이런가? 그럼 그렇죠, 그죠? 이걸 켰을 때에 만약에 끄름이 있게 되면은 불의 밝기가 80이 100이 돼야 될 것이 80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60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관리가 돼야 된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한 관리가 잘 못 되다 보면은 심지가 굳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불이 자체가 아예 안 붙질 않습니다. 심지가 만약에 굳어버리면은 이 자체에 불이 백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불 자체가 오히려 꺼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 밝기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늘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관리. 이 관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이, 말씀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비춰보는 이런 조명해보는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이 부분들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고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을 켤 때도 마찬가지고 끌 때도 마찬가지고 끄고 켜는 것만으로서 이 부분들을 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불을 켰을 때에 백의 효능을 갖고 있는 불을 켰을 때에 백의 효능이 나오도록 늘 관리를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말씀이 항상 이렇게 능력의 백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걸러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런 거름, 이거죠. 이런가? 름. 이런가요? 요거는 경상도 사투리고, 요거는 펴주는 거.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일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거를 해야만이 그 불을 붙는 심지가, 그 심지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백에 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등잔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키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그냥 습관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관습화 되어버리고 습관화 되어버리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나중에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끄기만 하고 켜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불에 보면은 심지가 계속 잘 타는 건 말이 아니거든요. 심지가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을 켰을 때에 처음에는 새 심지는 백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쓰임 받다 보면은 이 자체가 끄름이라든지 두께가 생겨가지고 이 심지가 백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늘 백을 발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라는 겁니다. 관리를. 끄고 켜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이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치 만약에 이것이 습관처럼 그냥 우리에게 그냥 율법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은 백에 대한 그 밝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심지를 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 이 심지를 관리를 해주는 것은 이 끄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지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바로 회개에 대한 신앙으로서 이 거름을 제거를 해서 늘 그 밝기가 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떡상을 밝히는 등잔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떡상에 있는 진설된 떡에 대해서 그전과는 좀 특이한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떡상에 떡을 두 줄로 놓으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죠? 이렇게 두 줄로 놔라 그럽니다. 두 줄로. 근데 두 줄로 놓는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그 떡상에 진설된 떡에 무엇을 올려놓으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향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에 여러분들 그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향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부분들의 떡은 유교병입니까? 무교병입니까? 그렇죠. 무교병.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결한 부분들은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거름을 제거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회개로
또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들 속에 또 담겨져야 될 것은 말씀의 삶을 살면서 항상 조화롭게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기서 떡상 위에 올려져 있어 향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끊이질 않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에 항상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과 기도의 이 상태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가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만약에 경솔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 속에서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등장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이 말들을 끄집어 놓고 있을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영적 영향력입니다. 영적 영향력. 그럴 때에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이게 안 보이죠?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타납니까? 애굽인이 있습니다. 애굽인. 그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모독하는 죄를 짓는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란 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 속에 부모들이 그에게 끼쳤던 영향을 이 속에 함께 담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특히 어머니가 먼저 앞선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모계 사회고, 그리고 또한 말씀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함께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고 이 표현되는 것은 이 속에 뭔가 모르게 혼합적인 모습이 이 속에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등장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교육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혈통으로는 애굽인이었지만은 나의 삶과 나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은 이미 옛 것은 다 지나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필요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어떤 논쟁들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무언가를 얻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지 않으면은 그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것들 속에서 보면은 진중에서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24장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첫 번째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어떻게 하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다 하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찍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불을 켜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감람류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노력 없이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냥 신앙은 누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등불을 켜려면은 감람류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감람류 안 만들면 여러분 등불 켜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그냥 누워 있으면 모든 것이 성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 누워 있었는데 나중에 감이 입에 안 떨어지고 새 지나가서 새똥이 입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불을 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그래서 이 감람류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의 노력을 말합니다. 신앙의 노력. 반드시 신앙의 노력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경주해야 됩니다. 그때에 찍을 때에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노력을 할 때도 어떤 편법적인 것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함.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에 무엇이 함께 담게 됩니까? 그렇죠. 신앙의 순수. 이게 화면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잘렸죠? 신앙의 순수. 신앙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순결한 기름을 만들지 못하면 이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럼 등불에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끓음, 두 번째 뭡니까? 냄새. 끓음을 놔가지고 거룩한 성전 다 끌어버리고 두 번째는 냄새로 말입니다.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노력과 신앙의 순수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신앙에 끓음 생기고요. 그 신앙에 냄새 나가지고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나중에 험한 잡동사니 속에 여러분 그냥 헤매이고 빠져들게 되고 그냥 오류 속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 마치 블랙홀 속에 빠진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레위기는 보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거룩,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정결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물들과 또한 제사 예법이란지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재료를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등잔불은 낮에 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켜두라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계속 켜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에 켜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 그러면은 껐다가 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껐다가 켜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그러면은 자 우리의 신앙들 제가 여기서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히 애쓰고 힘쓰고 이런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신앙의 노력, 의지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순수함이 이 속에 담겨야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이 순수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제 신앙이 이제 병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는 것은 24시간 켜두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불을 켜고 낮에는 끄는 그것을 연속선상 속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론은 회막안 전국의 휘장 밖에서 언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할지니. 그러니까 언제 불을 켜고 언제 끄는가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그 부분들을 실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등잔 때 이야기할 때에 앞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등잔 때에서는 관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떡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떡상 위에다가 향을 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들이고 특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을.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3절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거는 뭡니까? 아침과 저녁에 거룩한 불빛이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끄름이 있으면은 제거해주고, 그 이야기를 보면은 뒤에서도 사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대를 어떻게 하라? 항상 정리할지라. 그죠? 정리해라. 그래서 끄름이 있는 것은 끓어서 끄름을 털어주고, 그래서 항상 새 것처럼 등잔 뿔이 항상 백을 밝힐 수 있는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노력과 의지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순수함 속에, 그리고 이 순수함이 변함이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신앙의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만약 관리가 없으면요, 그 심지가 굳어버리면은 여러분 빛은 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백성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한 근본을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는요, 영적 교통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도 이루어지지만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도록 하라.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그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정결한 유향입니다. 무슨 유향? 그렇죠. 여기서 정결한 유향은 순수한 유향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이런 순수함을 또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성, 순수함.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속에 우리가 만들어졌죠.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성에 대한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그냥 안 이루어지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각 줄을 7절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라. 그러면은 정결하지 못한 유향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별할 수 있으려면은 그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회개 신앙으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나갈 때도 우리가 법도와 규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제 신앙이 게으름을 치우면서 이게 참 어려운 길들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항상 우리가 보면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듦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과 그 힘듦이 함께 공유롭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신앙 안에서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8절부터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영원한 규례는 이거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이걸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시대에 맞춘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거룩한 향으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떡은 언제 한 번씩 교체한다? 일주일에 한 번. 왜 교체합니까?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들은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뤄야 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 상호에 있는 떡을 교체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할 때에 그것은 안식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새로운 떡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새로운 떡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우리가 오늘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또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우리의 또한 인도함에 대한 길들도 이 시간에 은혜를 통해서 조명해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마다 그렇게 하라. 안식일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여기서 이 부분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떡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고 새로운 떡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 속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구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기업에 관한 것도 있고 생육 번성에 충만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종합적으로. 자, 이런 속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됐는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10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인의 아들로서 먼저 소개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소개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이야기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함께 공동체 속에 있는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알곡과 쭉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멸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된 것으로 자신이 여기짐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의 그 신분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 잡수세요. 내 너희들하고 완전히 성과 씁니다. 이거 뭡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붙잡아서 이제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에 14절 보면은 진영 안에서 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2절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여 죄를 담당할 것이요.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14절에서 보면은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진영 밖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공동체 밖으로 데려가면서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에 14절 보면은 그의 손을 머리 위에 얹게 합니다. 이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는 행위는 뭔가 하면은 자신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것이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손을 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공동체도 알게 하고 그 자신도 알게 한 다음에 그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래서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돌을 치게 하고 라는 것은 정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공동체로 하여금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손을 들었다는 것은 공동체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지금 죄로 인하여서 집행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당사자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지금 집행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집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자 16절부터 우리가 16절 한 절만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왜 죽었습니까? 지금 제목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업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스스로 저주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은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해보복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동해보복법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그죠? 동해보복법. 그러면은 우리가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자, 봅시다. 이 동해보복법이 예수님께서 왜 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을 이야기를 할 때에 똑같이 너희들이 그것을 갚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동해보복법은 똑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귀를 해친 자는 귀, 이빨을 해친 자는 이빨, 눈을 해친 자는 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을 눈을 반티 만들었습니다. 그죠? 때려가지고 눈이 버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0.0001mm도 안 틀리게 똑같이 세기도 똑같고 퍼지는 것도 똑같이 해갖고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때려서 더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더 퍼진 만큼 이 사람 또 때리가 또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두들겨가지고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여러분 복수로서 끝나고 그거는 모든 것이 평화, 화평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해보복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 했을 때 그와 같은 형량에 맞는 것으로서 그는 형집행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쳐 죽인 것은 그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동해보복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는 생명은 생명으로 속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배상법이죠.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너가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배상법과 그리고 형법이 민법, 그러니까 형사법과 민법이 그 속에 동해보호법 속에 함께 작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걸맞는 배상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지금 동해보복법에서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하고 있고 눈에는 눈이고 이는 이대로 그대로 갚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위로 갚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갚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해보복법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을 함께 담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이런 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빨을 상하게 했을 때는 형법적인 측면에서 그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상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물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눈에는 눈, 귀에는 이에는 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고 그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이 말은 똑같이 때려팬 것을 똑같이 때려패라 이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때려패는데 똑같이 못 때려팹니다. 강도도 틀리고 퍼진 것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빨 깨졌습니다. 센치 정확하게 재가지고 레이저 갖고 딱 재가지고 똑같이 이러면 두드려 깼습니다. 그런데 센치 정확하게 두드려 깼는데 강도가 틀립니다. 이러면 이건 동해보호법에서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로서 갚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민형사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배상과 형벌을 취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있어서도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또한 공동체에 있어서 남의 모습을 상해를 입힌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에 거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신앙의 그런 모습, 바르지 못한 모습인가 함께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형제를 상해를 입히고 어떤 손해를 입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무엇으로 동해보복법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생명의 끝으로서 여러분 그 동해보복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 형제의 상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앙들이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악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 22절 23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류민들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위적인 측면에서 신앙하지 말고 인본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을 담아낸 신앙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가슴으로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서로 간에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쳐서 죽이든지 또는 짐승을 죽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해를 입히든지 라는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녹아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서로 간의 형제들을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슴에 안는 우리 거리심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근본과 그 근원을 먼저 바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항상 말씀의 정결한 모습들로 나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도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무릎 꿇는 진정한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형제간의 사랑들이 어떤 율법적 사고 속에서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사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말씀의 신앙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꼬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